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 주간 어려운 세상 속에 지내왔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정결한 마음 속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수도교회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들, 범사의 경영들, 모든 치리들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도 한인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지체되는 성도님들 주님 특별히 긍휼을 여겨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몸이 약한 자에게 건강의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는 강한 믿음의 신앙들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연로하셔서 몸이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독감과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도움이 필요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코로나가 걸려서 국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시고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빠른 치유를 통해 이 수많은 미국을 그리고 세계를 잘 지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지난 주일 교회 협의회 총회를 했는데 금년도에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2021년도에는 2000년도의 계획과 조직을 그대로 변경 없이 시행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매우 약한 인생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고 신학자고 사상가인 파스칼,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명언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분, 파스칼이 인간은 갈대처럼 물리적으로 연약한 동시에 연약함 속에서도 사색할 수 있는 능력과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폭풍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임을 설파한 것입니다. 이게 생각하는 갈대다. 자, 여러분, 파스칼이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을 하게 된 우리가 백그라운드,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아마 파스칼이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파스칼은 몸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 얼마나 육체의 연약함을 깨달았겠습니까? 갈대처럼. 인간은 육체는 약하구나, 깨달은 거. 그러한 속에서도 이 파스칼은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참으로 많은 별칭을 얻을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위대했습니다. 생각의 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에게 붙은 별칭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철학자요, 신학자요,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작가요, 발명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만큼 여러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지적인 갈대였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명언들이 바로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명언을 남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찬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은 만물의 영장이다.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 대단한 인생의 찬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생각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매우 연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매우 약합니다. 생각의 능력이 있다고 하나 그 능력은 지적, 정적, 의지의 한계를 지닌 존재가 아닙니까? 뭐 다른 예와 들 필요 없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 미국 20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상으로. 세계 100만 명이고, 이거 참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것도 0.1 미크로, 아주 미세한 0.1 미크로의 한 마리의 바이러스. 그게 현대과학이 속수무책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는 또 하나의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간이 강하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연약한 인간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소위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그의 연약한 모습이
여실하게 여과 없이 오늘 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언가? 이 본문을 통해 저는 3가지 정도의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는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 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때가 이르매 내가 떠나야 된다. 떠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이 가까워오고, 그리고 내가 비록 십자가에 죽었지만 가야 할 곳 하늘나라로 가야 한다. 그런 뜻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좀 이렇게 다른 각도로 듣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 말이라는 거는요, A라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B라고 듣는 사람은 전혀 엉뚱하게 들어요. 그래서 요즘 다툼이 일어나면 3자 대면하자 그러죠. 4자 대면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돼. 판단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A는 이렇게 말하는데 B의 반응은 엉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일이 있으면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맞는 것처럼 정기하고 심판하고 뜯을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것이 진실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때 만나고 알아보고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돼 하늘나라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오해를 하죠.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 생각은 이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시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야, 대단한 선언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단한 고백이죠.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요한복음 외에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따라가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아주 베드로의 대단한 용기 있는 선언 아닙니까? 이것은요, 성령님이 그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인간의 의지와 자기 생각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지 못했죠. 안 따라갔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빌라도 뜰에서 로마 병정이 너 예수 알지? 나 몰라. 여러분,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뭐를 발견합니까? 이야, 베드로 같으면 우리에 비하면 믿음이 그래도 예수님의 큰 제자 아닙니까? 철저하게 연약한 모습, 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연약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지. 베드로가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큰 소리 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대단한 체 해도 생명의 위협, 환경의 위협, 또 힘 있는 대상이나 사람 앞에 그것이 뭐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지위든 그 앞에 서면은 연약해지고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사실 당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힘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힘이 지극히 약해졌다. 쇠약해졌다. 그러나 힘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요, 병원에 누워 있어요. 얼굴이 야위어서 형편없고 겨우 일어서서 앉고 그저 미임을 먹습니다.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러나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약하다, 쇠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연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연약하다는 말을 더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아스테네스. 무슨 말이냐? 아스테네스. 이 아라는 말은요, 헬라어를 분석하면 부정접두사예요. 아라는 단어 앞에 딱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테네스라는 말은요,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강한 것에 아라는 부정접두사가 딱 붙었어요. 이 단어가 뭡니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힘이 없고 전적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를 바로 믿지 않고 예수에게 거듭나지 않고 아담 안에 있을 때, 세상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쇠약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삶 속에, 한계 속에 절망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듭났을 때, 예수를 바로 믿을 때, 그것은 연약함으로 스테네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죄에서 보편적인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정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때 다시 일어서는 그런 새 힘을 성경은 우리에게 공급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테네스.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을 극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이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안개처럼 표현했습니다. 안개가 있다가 싹 지나갑니다. 잠깐이죠. 여러분, 큰 소리 칠 게 뭐 있습니까? 죽음 앞에 다 두려움이 있고요. 지금 내가 존재하지만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대통령도 코로나 걸려가 지금 야단이잖아요.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안개 같은 인생, 야고보 선생 이야기가 중요하고, 베드로는 뭐냐? 인생의 연약한 육체를 꽃과 같고 풀과 같다. 꽃이 피어났다가 져요, 떨어져. 풀이 돋아났다가 마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지혜가 너의 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죠. 내가 다 하고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대로 큰 소리 쳤지만 그는 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약함 속에 지혜로운 성도가 됐을까? 내가 약함을 고백한 동시에 우리가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 큰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그 연구가 참 은혜가 되죠. 조렌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벌거숭이 단독자로 주 앞에서 늘 서라. 허울 좋은 껍데기 이거 다 벗고 이런 모욕 땅에 가면 어때요? 팔아먹지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누룩이 이거 덮으시고 있다 해서 너 강한 게 아니야. 야스푸스 같은 사람은 인생을 난파선으로 표현했습니다. 난파선이 뭡니까? 바다에 떠내려가는 배가 파손된 거예요. 다 산산이 끼어진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냐? 인간의 조그마한 교만과 지식과 잘난 체나 이거 다 내려놓고 주여,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약할 때의 강함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30절은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는 너의 약함을 고백하라.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잘난 체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힘 있는 전능하신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제가 보니까요, 주님은 나의 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큰 소리 칠 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다. 네가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지금 큰 소리 치지만 나는 너를 다 안다. 너의 그 약함을 안다. 다 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숨길 뭐 있습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바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토기장이다. 토기장이 뭐 합니까? 이런 토기를 만들어요. 토기를 만드는 사람은 이 흙의 성질을 다 압니다. 몇 프로 분석을 하고 얼마나 불에 굽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기능과 모든 조직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나의 인생 체질을 아시고 예레미야서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며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다 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행위, 그리고 자기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처럼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에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다 안다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계획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네가 의를 서고 앉는 것 어디에 그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머리털까지 세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죠. 다 아신다는 의미의 동시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지금도 이 코로나 방역 속에도 얼마나 두렵냐.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렇대서 마스크 안 끼고 코스코 가지 말고, 저는요 코스코 갈 때 어디가 나옵니까? 우리 애가 이제 뭐 안경깨가 이래 앞에 하는 건 뭐야? 페이스 유리하는 그것도 사다 줬어. 3중 차단하죠? 마스크 딱 끼죠? 장갑 딱 끼죠? 응? 페이스 딱 막죠? 그리고 딱 코스코 나오면 뭡니까? 소독약으로 앞에 페이스 마크 딱 씻습니다. 닦습니다. 딱 보면 이거 끼고 나면요 마스크는 사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보면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런 데서 이겨야지. 그런 것도 여러분 꼭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거 없으면 그게 잘 아니죠. 그럼 과학만 의지하는 거야. 이 페이스마크 의지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페이스마크 해도 들어오면 들어오잖아요. 이 마스크가요 0.3 미크로까지 막지만 0.1은 못 막아. 효과 없어. 마스크 들어오려고 하면. 그러나 대화 속에 침이 튀고 하기 때문에 그를 어디로 막아준다는 의미 속에 우리가 이 마스크를 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0 미크로를 막을 수는 없어.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감찰한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잘 마무리해야 돼요. 얼마 남지는 않았겠죠. 이제 곧 종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우리는 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 하기 위해서는 내 실존이 주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주님이 늘 나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살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불꽃 같은 눈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실존이 주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장님 어려우신데 교회에 나온대. 장로님 참 힘드신 분이에요. 코로나에 아주 힘드는 분이에요. 강씨는 장로도 그렇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장로님도 무리를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예. 건강에 힘드신 분도 자기 관리하면, 그러나 가정에서도 열심히 우리 장로님 예배 잘 드립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저한테 보고하는 장로님이 강장로님. 매주 현금 꼭 보내고 신실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악과 죄와 악과 오만한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고, 인간의 육성의 용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요, 인간은 연약하지만 주 안에서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에 주님 뭐라 했습니까? 지금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 후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베드로가 복음의 증거를 하면서 마지막 순교하는 그 현장, 그 장면이 바로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코바데스 도미네, 라틴 말로 우리말 번역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죠. 주여 어디로? 코바데스 도미네. 그 영화 나왔잖아요. 이 역사 소설입니다. 폴란드 작가가 쓴 책이죠. 폴란드가 제정 러시아를 통해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의 박해를 이렇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성경의 주제처럼 그 당시의 고통의 어려움들을 역사소설로 쓴 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베드로가 로마 박해가 하도 심해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로마 성문으로 도망쳐 나올 때 누구를 만납니까? 환상 중에 나타난 주님이 만납니다. 베드로 어디 가니? 나는요 로마에 너무 박해가 심해서 잠깐 피하려고 해요. 그래, 네가 피하는 그곳에 내가 가야 되겠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로. 안 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리며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주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후에 너가 나를 따라오리라.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순교한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로마 가시면 이태리 가면 여러분 늘 가는 관광지가 있죠. 성 피러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그 밑이 베드로의 무덤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성문 밖에 나왔을 때 그 돌아갔던 그 현장에는 뭐냐? 도미네 코바디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역사 유적을 보존하고 있죠. 저는 그곳을 가본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희망은 하나님만 있을 때 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안에 나는 부족하지만 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안에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구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동안 잘났다고 교만한 학문, 명예, 지혜, 권력 이 모든 것들은 나는 배설물 똥으로 여기겠다. 왜냐? 전능한 주님이시구나. 이분을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그 바울의 마지막 고백 아닙니까? 복음성가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도와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누구에게? In Christ and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파워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눈앞에 캄캄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범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내가 약할 때 강하구나.
말씀 정리합시다. 이민사회 속에 얼마나 여러분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우리에겐 소망의 힘이 필요합니다. 소망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인 힘을, 파워를 얻어요. 그 힘은 주님 안에서. In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세임을 공급받으면서 지친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우리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는, 오늘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강해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육신도 약하고 우리의 지정의도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집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를 잡아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셔서 주님 나아가는 순간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귀한 예물들, 헌금교회에 봉헌한 손길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참으로 진실로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보내는 믿음의 식구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제가 예배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꼭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두기 하고 열체크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마스크가 없는 분들은 교회 오시면 아직까지 마스크 좀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없더라도 교회 오면 마스크 또 끼고 그렇게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당회에서 2020년, 2021년 우리가 코로나 사태지만 보충할 거는 보충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 집사를 선출하는 그런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예배 후에 이렇게 남녀가 나누어져서, 지금 뭐 나이 이거 구분할 뭐 인원도 안 되고 반 나누어서 남자 성도, 여자 성도 가운데서도 평신도, 장로 집사, 안수 집사, 권사는 아니고 평신도 속에서 신실한 교회 생활 잘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그 공천위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 주에 연락하셔서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10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를 또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라도 우리가 동영상을 해야 되니까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완전히 회복되면 우리가 또 11시로 리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야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